염두를 두고 오늘 명령한대요. 그것도 엄히 명령한대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께서 아주 엄히 명령하니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엄한 명령이 뭐냐면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뉘앙스가 안에 좀 숨어 있어요. 때를 못 얻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전도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 전도가 안 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 시간이 다가올 것이다. 그러니 어, 엄히 명하노니 빨리빨리 전도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현대 사회가 전도하기 상당히 어려워지고 그럼에도 마지막 시간까지 전도해야 할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 즉 전도가 자꾸 어려워지고 전 세계에서 법령으로 전도하는 것을 막는 것을 보면 주님이 가까이 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때가 자치고 있지 않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니까 마지막 기회를 써야 돼요, 우리가. 빨리빨리 더 안 되더라도 더 전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빨리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안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뜻을 밝히시고 그리고 이제 어, 주님이 다시 오실 증상으로 이런 증상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을 말합니다. 때가 이르르니 즉 주님이 재림할 때가 이럴 것인데 사람이 바른 구원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따를 많은 수종을 두고 그 기가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말세의 증상 중에 진리는 바른 교훈은 진리를 뜻하는데 진리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귀가 따갑게 생각한대요. 바른 교훈에 대해서는 귀가 따갑고 그리고 세상에서 귀를 간질간질하게 하는 아주 좋은 소리들이 많이 나올 거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귀가 간질간질하는 좋은 소리를 따라갈 거래요. 지금 귀가 가려워서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을 말하느냐 하면 세상의 말세력과 가까이 가면 사람의 심리를 움직이는 좋은 소리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귀가 간질간질한 소리를 듣고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할 것이고 그래서 세상에는 성역 사역센터도 많고 내적 치유센터도 많아지고 상담소도 많아질 거다. 귀가 간질간질한 소리를 공급해야 되니까. 그런데 귀가 따가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회개하라. 그러면 귀가 따가울 것이다. 그러면서 탁 닫아버릴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자꾸 어떤 연민에 빠지도록 자꾸 위로하려고 할 것이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위로한다고 하면서 가짜 영들이 들어가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오늘날 같은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니냐. 귀에 간질간질하는 소리가 막 TV 매체로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쏟아진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귀가 따가운 소리를 들으려고 할 것이다. 말세의 증상이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귀가 가려워서 진리와 바른 교훈에 대해서는 싫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싫다. 회개하라 그러면 싫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어쩌면 지금과 같은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냐. 그러면 자신의 사역을 따른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살라고 한다는 거예요. 선택의 범주가 많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공적이고 공의가 있어야 되고 정의가 있어야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쪽은 싫어요. 듣기가 싫어져요. 점점 듣기 싫어질 겁니다. 정의에 대한 이야기도 듣기 싫어질 거예요. 공의에 대한 이야기도 듣기 싫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기 싫어져요. 그런데 자기 사욕에 따라가는 그런 말씀은 너무너무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 현상을 두고 망하려고 하는 나타나는 현상인데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30. 선지자들은 거짓을 연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한탄한 소리예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무섭고 놀라우냐 그러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거짓으로 전하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는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데 모든 백성이 그게 좋대. 그러면 마지막 때 어찌하겠느냐? 다 심판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참된 말씀이 다스리게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듣는 것을 자꾸 귀가 가렵고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 위로받는 말씀, 좋은 말씀을 들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말세가 온다.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는 말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을 위로하여서 실족하게 하고 거짓 사랑으로 넘어뜨리고 거짓 평화를 말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사욕을 채워주려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개인주의로 변해서 마음에 가득한 욕심이 위로를 받고 싶고 상처받았다고 사랑을 받고 싶고 내가 괴롭다고 위로를 받고 싶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줘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고 그것을 움직이려고 할 거다. 그러면 이 소리가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자꾸 말을 던질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말을 던지면 내 백성들은 위로받았다고 좋아할 것이다. 은혜 받았다고 좋아할 것이다. 귀가 간질간질한 소리를 좋아할 거다. 그래서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리의 본연의 모습은 죄를 찾아내는 것이고 이 죄의 현상에서 떠나가게 하는 것이며 진리는 회개하여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 그러면 우리는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이렇게 해서 회개를 빼놓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예수의 이름이 무슨 만병통치약이 되어서 아무 죄나 아무 허물이나 아무 병을 다 싹 다 고치는 예수의 이름으로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어쩌면 예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닐까? 예수의 이름이 물론 그렇게 써야 되는 이름이지만 그렇게 값없는 이름일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그걸 축복하실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질병을 다 무조건 고쳐줄까?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값없는 이름이고 우리를 위로만 하는 이름일까? 반대쪽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사회는 가면을 쓴 말씀이 무지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이야기가 화탄한 이야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서 화탄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을 쓰고 올 거예요. 내용은 그럴듯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가면에 쓴 말씀이 세상이 많아지니까 감히 강단에서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선포하기를 나는 회개를 말하지 않는다 이래요. 그러면 막 회의 중에 막 다 좋아 죽어요. 그리고 이미 나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으니 모든 세상 일에 대해서 자유하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죄에 대한 방임을 놔둬요. 그러면 막 이 구원파들이 막 좋아 죽어요. 난리 나요. 위로받았다고 이미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성도의 직분을 행하지 않아요. 또 괜찮아요 이러면서 모든 이야기를 평화의 지폐로 끌어내요. 그래서 이단 집단들이 나오면 전 세계의 행사로 무슨 평화재단, 평화축제 이런 거를 이끌어내요. 그건 가짜 평화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만국을 다스린대요. 그러면 막 우리는 아프리카 가서 다스릴까? 우리는 아시아 어느 나라 다스릴까? 꿈도 좋아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주님이 직접 통치해요. 자기 백성을 주님이 직접 말씀으로 통치하시지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어느 나라 분봉왕으로 떼주지 않아요. 그런데 막 우리를 왕 삼아가지고 파견해 준다고 그러니까 좋아 죽어 막 좋아 죽어.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사람에게 오는 허탄한 이야기로 가면을 쓰고는 말씀이에요. 말씀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가면을 씌워놨어요. 말씀에다가.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허탄한 이야기로 이끌어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이 소리를 무진 좋아한대요. 이거요. 그래서 현대 사회를 보면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무진 많아요. 이 허탄한 이야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5절에 가서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일을 하라. 내 친구나 잘해라. 허탄한 이야기 따라다니지 말고 전도하세요. 그리고 맡은 바 직무를 잘하세요. 세상이 말하는 그 신앙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거를요 삼가해야 돼요. 그러면은 좋은 것만 쓰면 고난을 또 어떻게 받겠어요? 좋은 것만 쓰면 이 세상 마지막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겠어요?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아예. 그래서 전도하고 내 직무나 잘 행해요. 지금 엄히 명한다고 그랬어요. 엄히 명한다. 그러면서 말세에 나타날 사회 증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7절에서 바로 앞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을 했어요. 3장 1절 7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사랑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부분이요. 자, 말세에 이르러서 고통할 때가 이를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2절부터 4절까지 이런 일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가 이런 일로 파괴되고 고통당할 일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일, 뭐 그래가지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막 사납고 막 사람이 배신하고 막 이 조급하고 이런 증상이 사회에 많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전해야 돼요? 이 증상이 많으면 회개하라고 해야 돼요. 회개하라고. 그 사회 증상이 이래요. 막 감사도 없고 사납고 막 자기 사랑하고 막 돈을 사랑하고 이래. 그러면 강단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사회 현상이 그렇고 우리 가정 현상이 그렇고 우리 자녀들이 이 꼴로 살아.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이 말을 해야 돼. 그냥 애가 타도록 회개하라고 말해야 돼. 이게 이런 이 사회가. 그런데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선언한 이야기를 잘 듣고 5절을 딱 읽어봐요. 5절 다 같이 씁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그러면 경건의 능력은 뭐예요? 위에서 앞에서 2절 4절에 나온 이야기를 이기거나 뛰어넘거나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나는 부모도 잘 섬기고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 난 교만하지 않고 난 싸납지도 않고 나는 원통도 품지 않고 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야. 뛰어넘어서 그렇던지. 그런데 여기에 2절에서 4절 모양대로 자신 있게 사시는 분이 있으면 아멘 하세요. 김경 지사님 안 돼요? 저 비교도 안 돼요? 그렇죠? 다는 아닌데 몇 가지만 걸려요. 그죠? 그래요. 그러면 죄인이잖아. 그러면 죄인이면 걸렸어. 그러면은 회개해야죠. 그러면은 뛰어넘든지 아니면 회개하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아주 쉽게 얘기해 줄게요. 막 세상이 막 이래. 지금도 보니까 막 세상이 이렇게 돼요. 우리 자녀도 보니까 이렇게 따라가. 그리고 우리 교회도 보면 아이들의 모습들이 막 이런 이기적이고 공적이지 못한 형상들이 많이 나와.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깨어날 것을 얘기해주고 해서 회개로 이끌어내야 되죠. 왜냐하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경건의 능력은 회개하는 거요, 아니면 말씀대로 살든지. 안 되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경건의 모양은 뭐야? 경건한 모양은 뭐냐? 나와 주변에서 우리의 삶의 주변이 이런데 맨날 성경 공부하네. 이런 맨날 성경 읽고 모양은 있어. 그래서 뒤에 보면 6절에 이런 얘기하는 거 6절 잘 읽어보세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일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충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린 바 돼요. 아멘. 여기에서 나오는 여자는 통칭적으로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 그리고 집, 교회, 가정, 집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속하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이런 죄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가 가만히 들어가서 성경 공부하시다 이러니까 지은 죄는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나가지고 오늘 주님을 만난다네.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려가지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러는데 후반적으로 보니까 그 여자는 죄를 충분히 지고 죄를 충분히 졌기 때문에 앞에 2절부터 얘기하는 죄가 충분히 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요. 항상 배우나 7절 항상 배우네 근데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느니라. 안만 배워도 도루묵이니라.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주변에 나와 더불어 이런 죄악들의 현상이 널브러져 있어. 언제 나도 틈탄지 몰라.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 틈탄지도 몰라. 그래 그럼 우리가 경건의 능력으로 들어가서 회개하고 기도해서 주님을 만나자. 이러면은 주님이 안 만나 주시지 뭐겠죠. 그런데 지어놓은 죄와 널브러져 있는 죄 속에서 막 그냥 디대어서 사는데 저녁 때만 되면 때가 되면 시간만 되면 손 탁탁 들고 성경 공부하자는 거예요. 예배드리자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선지자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막 유창하게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막 위로받을 것입니다. 막 축복받습니다. 막 별의별 얘기를 성경에 있는 얘기를 경건의 모양을 다 끌어내서 증명합니다. 이랬어. 그랬는데 보니까 체중이 항상 배우나 무진 배우나 맨날 배우나 진리의 지식 구원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못한대 안 된다. 구원의 진리의 지식 이르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엄중히 명하노니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그런 것 따지지 말고 경건의 능력으로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든지 못 살았으면 회개하고 전도하고 내 직분이나 잘 감당해.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그냥 확실히 됐어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이 말씀 앞에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순서로 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만나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에 이르러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이렇게 나타날 현상들이 사회의 죄악의 현상들이 무지 많은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까 경건의 모양만 갖고는 교회가 많을 것이고 경건의 모양만 갖고는 성도가 많을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의 자신과 성도의 집에 그 자녀들에게 디모데후서 3장 2, 4절까지 나타난 이 엄청난 죄악들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세상은 설교가 무지 많고 귀가 간질간질하게 들어야 할 만한 소리가 무진 많고 TV 설교가 막 쏟아져서 막 세상의 말씀이 막 넘쳐 흐르는데 그 중에 회개됩니다 라고 하는 설교가 없어졌어. 사라져버렸어. 싹 다 사라져버렸어.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소리가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우리 성도라고 끌어모았는데 다 경건의 모양만 만들어 놔가지고 막 머리가 성경 공부로 막 신학으로 박사로 해가지고 가득 찼어. 근데 능력이 안 나와. 무슨 능력이 안 나냐면 전도하는 능력이 안 나와. 환자를 보고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데 환자가 고쳐지는 능력이 안 나와. 안 나와. 경건하지 않은데 우리 주님이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진리방아 떠나가라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 경건하지 않은 주의 종을 보고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세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의 세계에 엄청난 반전으로 가서 경건의 모양만 만들어내는 현상이 사회와 국가와 성도들 사이와 교회와 모든 언론에 가득 찰 것이다. 그러면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네. 회개하라 그러면 아니 이 좋은 세상에 얼어 죽을 회개가 뭐 회개요?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봐봐. 야 위로도 많이 해주고 돈도 많고 저 목사님을 막 사랑이 절절하더라. 그래서 이 경건의 능력으로 이끌어내서 이 말세를 이기게 되는데 충성교회가 경건의 능력으로 올라와서 말세를 이기게 되는데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는 절대 이 세상 못 이겨요. 모양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든 말씀을 배울 때든 제가요 여러분을 붙잡고 나가지고 성경 공부 1, 2, 3, 4, 5반 이런 거 안 만들잖아요. 말씀 들었으면 기도해. 기도했으면 봉사해. 봉사했으면 전도해. 아주 간단해. 예수 알았으면 내 안에 믿음 지키고 내가 강건하고 담대한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이기며 싸우며 나가는 거예요. 맨날 머리 싸매고 공부해봐야 뭐냐고. 회개치 않은 자에게 결국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한다는데 주님의 품으로 가지 못한다는데 뭔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설교도 무지무지 많고 성경 공부도 무지무지 많은데 들어보세요. 참 듣기 좋을 겁니다. 귀가 간지러요. 막 그냥 위로가 되기를 그냥 눈물이 콱콱 나와 막 TV 화면만 보면 막 위로가 되기를. 그런데 나는 이미 죄 짓고 있는데 뭐 들 거예요. 내 자식들이 죄 짓고 있는데 들 거예요. 내 주변이 다 지금 디모데후서 3장의 얘기는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떡하냐고. 회개하고서 막 위로받고 축복받고 막 받을 거 다 받고 사랑 다 받고 그래가지고 그게 경건의 모양 만드는데 어쩔 거냐고. 능력이었는데 안 해. 능력이었는데. 회개해야 능력이 와요. 회개해야. 말씀대로 살아야 능력이 옵니다. 그 외에 능력이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주님이 진짜 만병통치약이게요. 그냥 예수님 갖다가 막 예수 피 갖다가 붙이기만 하면 돼요. 능력이 있어야지. 능력이. 죄를 안 잊을 수 없으니 기도 때마다 회개하시라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이 진리는 죄를 찾아내고 진리는 죄를 돌이키게 하고 진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가게 만들어버려요. 진리는. 그런데 이 진리의 역할이 아닌 거는 경건의 모양을 만들고 있다고요. 무지무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서 12장 4절을 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네라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사라 이거를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리라. 많은 사람이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리라. 많은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이 충만해질 것이고 이 지식의 교류가 빨라질 것이다. 오늘날 컴퓨터나 인터넷, 통신, SNS, 네이버, 구글, 등등 얘기 다 끄집어 놓고 봐요. 원하는 대로 다 할 수가 있어요. 원하는 대로 지식을 다 볼 수가 있고 다 취득할 수 있어요. 진짜 빨라요.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빨리 다 할 수 있어요. 다 합니다. 그러나 진리인 예수, 길과 진리인 생명인 예수, 이 간단 명료한 이 지식 하나만 돼도 우리가 구원받을 것인데 말세에 이르러 저렇게 많은 사람이 왕래하며 수많은 지식을 쌓은들 진리에 이르지 못하면 저도 망하는 존재하다. 망하는 존재.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회개하는 능력이 있고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 역사해야만 이 말세를 이겨요.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이 기록에서 그냥 영감이 없이 그냥 쓴 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말세에 이런 현상이 나올 건데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지식의 세계에 어마어마한 혼란이 올 거야. 혼란 오는데 그 속에 묘하게 진리만 빠져. 예수가 진리만 빠져. 묘하게 회개라는 말만 빠질 거야. 그러면 그 나머지 소리가 얼마나 듣기가 좋은지 귀가 간질간질하고 막 위로받고 사랑받고 별일이 다 생겨. 그런데 능력이 없어. 그 안에 진짜 능력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걸리면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능력입니다. 이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우리 교회에 있었던 얘기를 할게요. 우리 중에 동문동 교회에 있을 때 윤훈조라는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이름을 어떻게 찾았냐면 제가 오래 넘어서 그랬어요. 도대체 충성교회에 거쳐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래서 옛날 기록된 그거를 찾아보는데 윤훈토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딱 떠. 그런데 난 이 사람을 생각하면은 가슴이 아픈 사람이야. 이 사람이 당뇨병 환자였었는데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시력을 잃어가는데 어느 정도냐면 해가 지면 완전히 맹인이 될 정도까지 됐어요. 더듬거리면서 막 묶어요. 막 묶어러. 이 빛이 차되면 그렇게 당뇨병을 하는 사람인데 사람이 참 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한블럭 앞에 장미비라라고 되어 있었는데 거기 원룸에서 살았어요. 혼자 살았어요. 그러니까 기초수급을 받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은.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우리 성찬이를 이뻐해가지고 꼭 치킨을 사줬어. 슬픈 이야기인데 그때만 치킨 먹어. 우리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 남들은 치킨 막 사 먹을 때인데 우리는 그랬다니까. 그래서 영양 공급을 이 후조라는 사람이 해줬어. 가끔 치킨도 사주고 가끔 뭐도 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애들 이뻐 있어. 그래가지고 교회를 잘 하면서 신앙 성장이 잘 되는데 어느 날 한 달 동안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시에 신방에 있어요. 그랬더니 이 아픈 사람이 눈도 안 보는 사람이 성경책에다가 테이프에다가 그 줄그리는 그 펜에다가 막 성경 공부를 고시 공부하듯이 막 다 펴놓고 테이프 껴놓고 막 틀고서 막 줄 그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걸 시킨 바가 없어. 내가 담임 목사인데. 그래서 내가 이거 어디서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전도하기를 너네 담임 목사한테 절대 여기하지 말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서 이 성경 공부 끝나서 시험 봐서 합격하면 우리 교회에 입교시켜 줄 것이고 시험 끝나는 동시에 당신 질병도 낫을 것이고 시험 끝난 즉시 당신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다고 얘기했대. 신천신지에 들어간다고 얘기했다는 거요. 그렇게 꽂혀가지고 막 난 그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 처음 봤어. 그런데 원체 건강이 안 따라가고 머리가 나빠서 시험이 떨어졌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도 못 가지. 그 집단에 입교도 안 되지. 이제 시험 떨어졌으니까 병 났을 길도 없네. 그런데 참 나쁜 사람들이야. 시험 떨어졌는데 구제를 해주지 않고 시험 떨어지는 데 가서 내가 팽겨줬어. 시험 떨어지는 거는 쳐주지도 않아. 그래서 제가 가끔 홍원의 권사님한테 농담을 한 거요. 당신은 가봐야 소용없어. 공부를 해야지, 성경 공부를 해야 합격하지. 그냥 충성교회 권사가 딱 맞아. 딱 맞아. 김기영 집사님 보내줄까? 시험 봐서 천국 가게? 공부할 시간이 있냐고. 돈 벌 시간도 없는데. 난 충성교회가 딱 맞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공부를 했는데 제가 그 자료하고 테이프 갖고 와가지고 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해가지고 테이프를 들어봤어. 다 조금 들으니까 뭐 속이 울렁울렁하고 막 토할 것 같아. 나는 안 맞아. 왜 안 맞으냐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명료하지 않게 나오면서 방대한 지식이, 창세기부터 방대한 지식이 테이프를 막 20개 30개가 넘어가도록 막 머리 아프도록 지식이 많은데 예수로 만난다고 기도를 한 번도 안 한 거야. 테이프가 끝날 때마다.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 마무리를 안 하고, 그러니까 내 속이 답답한 거야. 예수의 이름에 결론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걸 다 모았어. 그랬더니 시험 떨어진 이 등신이 이걸 찾으러 왔네. 나한테. 돌려달라 목사님.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쪽에서 얘기하는데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가지고 있어 신고다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 생각하는 줄 알고 난 돌려주었네. 돌려줘서 그거 가지고 갔더니 그 뒤부터 소식이 끊겼어. 그러고 있다가 얼마 있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 그냥 이 당뇨병이 올라가지고 확 뒤집어서. 그래서 그래서 내가 말씀 시작할 때 마음이 아프다 얘기하잖아요. 시험이라도 붙어보지. 혹시 병이나 났나? 그 시험 봐서 병도 문 닫았어. 떨어져서. 시험 봐서 떨어져서 천국도 못 들어갔네. 이 사람은.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진리인 예수만 알으면 돼요. 공부할 시간 있으면 일해요. 공부할 시간 있으면 전도해요. 공부할 시간 있으면 기도해요. 공부할 시간 있으면 여러분의 직분을 가지고 직분전 잘 감당하려고 충성할 일거리를 찾아요. 자신의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여서 성경을 읽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해요. 성경 좀 읽으세요. 그렇다 가지고 그 성경을 원 박사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다 찾아가서 공부해봐요. 머리만 커지고 경건의 모양만 커지고 경건의 능력이 안 나와. 그래서 현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회개합시다. 우리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라도 좀 회개합시다. 우리 코로나 재앙도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종식돼야 되니까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간절히 외쳐도 우리 아이들과 해중의 반응이
경건의 모양이 가득 차서 주여 이러네. 참 모양 참 좋아. 그런데 주먹을 쥐고 목소리 핏대를 세우고 막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막 주여 나를 살리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주여 이 나라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세요. 이 코로나 질병이 아무리 봐도 막게 없습니다. 이거를 멀리 쳐주세요. 막 이 강단에서 막 제가 아무리 외쳐도 막 이러요. 그래서 제가 저놈의 경건의 모양은 저놈의 경건의 모양은 깨트려버려야 되겠는데 깨지냐고. 나는 깨진 것 같지 않고 나는 죄 중에 있지 아니한 것 같은데 안 깨지지. 제가 요즘 수요일 금요일 집회 목숨 내놓고 하죠. 예, 목숨 내놓고 해요. 왜 그렇게 하냐면 제 의로 맺은 동생 유병공 목사님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교회 말에 코로나 말씀해가지고 성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다 떠났어요. 없으니까 그래도 목사라고 2022년 신년 축복성회를 열었다네. 그런데 목사가 신년 축복성회를 열어서 아무리 선포하려고 해도 사람이 성도가 있어야지 없어. 그러니까 없으니까 혼자 하다가 이 강단에 꿀업들어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통곡하면서 막 그 큰 목소리를 기도하니까 3층 4층에 그 건물 주인이 사대 그 건물 주인이 복도에 들어가가지고 저 목사님 하는 기도를 녹음했다는 거예요. 좋았는데 혼자 목사가 왜 이 민족을 위해서 막 주여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용서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시옵소서. 막 채아름는 목소리를 내가지고 막 짜랑짜랑 부리게 막 기도를 하는데 바깥에까지 소리가 다 들리고 3층 4층 물로까지 다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와가지고 녹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딱 듣고 난 충격 먹었어. 야, 이 사람이 진짜 목사였는데 진짜 목회자야. 그렇게 축복성회를 혼자 하다니. 야, 진짜 목사네. 내가 내 동생 잘 참았어. 그리고 나가지고 우리도 코로나 상황 돼가지고 막 이 상황이 뒤돼가지고 예배를 못했는데 가만히 그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이 목회하는 동안 좋다.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데 목숨 내놓고 한다. 목숨 내놓고 기도한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어제 그렇게 주원자 검사님이 인사하러 올라왔는데 제가 실수했어요. 이미 하나 누워 있어. 나는 죽을 지경 됐어. 누웠는데 그때 또 인사로 찾아오냐. 야, 이 우리 그때 난 좀 오지 말어. 난 죽으러 들어갔는데. 목사님 나왔어요. 그런데 나는 죽으려고 그래요. 지금 막 허리고 장이 다 끊어져서. 그 목숨 대놓고 하자.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경건의 능력 때문에 그래. 경건의 능력 때문에. 이거 모양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 큰일 났다. 모양만 가지고 안 된다. 주님은 오시는 시간이 다가오는데 성도들은 경건의 모양만 쌓고 설교 많이 들어 지도 많이 가져가심에 하는 것도 많아.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 기도해가지고 기적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없어. 이게 죄다 그래도 회개할 능력이 없어. 우리가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도 이 나라와 국가의 문제가 무엇인지 가슴에 와닿지 않아. 모양만 있으니까
깨끗 경건의 능력은 가진 사람의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외치느냐? 경건의 능력을 찾아야 돼요. 회개하여 기도의 힘이 나옵니다. 회개하여 말씀의 능력이 나와요. 회개하여 병자들에게 질병이 떠나가야 떠나갑니다. 이 경건의 능력을 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은 다 깨져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경건의 능력은 다 깨져 버릴지어다.